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맥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앞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하려고 갔다가 회유당해서 돌아온 것을 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미혹되었느냐 질책을 하고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보니까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1절에. 그리고 2절에 다시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성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성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다시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살아갈 그런 윤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음행 중에 여자를 들고 왔다고요? 끌고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상태가 옷도 찢겨지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그저 이렇게 상당히 사람 몰골이 아니었던 걸 같습니다. 그런데 이 4절에 보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을 체포하려다가 실패하자 이제는 묘한 생각으로 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큰 행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선한 일에는 선한 일에 지혜를 내는 것보다 한 일에 지혜를 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악한 일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롭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은 악한 것에 대해서,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지혜를 더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악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특히 많이 보는 와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2박 3일씩 날을 새는 것을, 선한 일에게 이게 2박 3일을 날을 셀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밤을 새는 것, 또 도둑질을 할 때에 이렇게 밤에 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은 다 악한 영에 이렇게 끌려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악한 지혜는 사탄의 것이고, 또 사탄은 아주 초인적인 힘을 이렇게 발휘해서 이렇게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누구의 발상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아니었나를 보게 됩니다. 5절에 볼 때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올무에 잡아 넣으려고, 그래서 체포해서 끌고 가려고. 여러분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어요. 스스로 버리기도 하고 하기도 한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랍비는 세 가지 큰 죄를 명시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철학에 볼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것은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세트로 합쳐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것을 우상 숭배라 이렇게 하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주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도 있지만 이게 약하게 발바닥, 발목 이런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머리까지 가지고 헤엄치면 하나님의 이끌림에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큰 죄로 명시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살인죄입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랍비 교훈의 큰 죄가 뭐냐면 이 간음하는 죄. 간음하는 죄는 이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서 관계를 갖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몸을 파는 차별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위기 20장 10절로 보면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길지니라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간음하는 여자만 왔지 남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이 간음하는 자가 있으면 그 상대의 편이 있을 것인데 상대편은 없고 여자만 끌고 왔던 것을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고발하는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올무에 얹혀서 체포해 가려고 하는 것을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 예수님의 질문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가만히 보면 이 성경의 말씀처럼 여자를 돌로 치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돌로 치라 하면 그것은 이렇게 그 여자를 죽이게 되는 것인데, 로마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폈는데 모든 법은 당신들의 따라서 법을 하시오. 그러나 사형에 관한 한 것은 우리 로마법에 따라서 행할 테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사형 외의 모든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법에 따르도록 모든 조건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빌라도에게 의해서 십자가 사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돌로 치라 명하게 되면 당신은 이스라엘의 현행법에 의해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알고 상을 베풀어서 그 여자를 풀어줘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지 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올무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고발은 이렇게 체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냐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땅에 쓰셨어요. 땅에 쓰신 손가락으로 쓴 것이 성경에는 어디에 기록되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또 과연 무엇을 쓰셨을까? 어떤 분은 여인에 대해서 죄를 열거했거든. 이렇게 하는. 너희들의 죄도 이렇게 많이 있다. 이렇게 열거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개혁주의 신앙을 얘기할 때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 사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개혁주의라.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과 또 오직 성경과 또 오직 예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개혁주의다. 이렇게. 그러면 개혁주의인데 그 개혁주의를 그럼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다들 개혁주의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변주의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성경주의로 나가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개혁주의 신앙을 얘기했을 적에 그것은 성경의 근거에서 답변이 유추되어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철학적인 그리스의 철학적인 헬라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는 것은 그건 사변 신학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셨다라는 것을 자기 식대로 판단, 어떤 철학에 우리도 다 누구든지 개똥 철학은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철학적으로 말하기에는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을 주시고 그 이후에 타락함으로 구속 언약을 주셨으므로 그 구속사적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말씀을 신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오늘 또 여기에서 이 몸을 굽혀서 땅에 쓰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습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시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친히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 영화도 보면 참 제가 중학교에 라는 영화 불이 와가지고 돌판에 불로 말미암아 글씨를 쓰는 것을 참 마음에 좀 감동이 많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도를 쓰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십계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특별히 십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계명의 안식일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해둬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십계명을 기록했어요. 우리에게 윤리적인 것을 시내산에서는 설명해 주셨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는 우리에게 산에 앉으사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 사이에 다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자, 그렇더라면 여기서 실제로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 라는 것이죠.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도로 죄 없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 이 죄 없는 자라는 것은 이 음행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포함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에 쳐다보면. 자, 그렇더라면 이 죄 없는 자, 우리는 도덕 윤리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금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쓴다라는 것은 계명을 이제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32장부터 있는데, 그때의 그 금송아지 사건을 보고 계명을 그 돌판을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돌판이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사활을 걸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계명을 해서 다시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34장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돌판에 기록하셨다. 자, 31장 18절과 34장 28절에서 이렇게 그 금송아지 사건 후에 다시금 돌판을 씻어서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8절에도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우리가 지금 땅에 썼다라는 거 두 번을 볼 적에 우리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옆에 계세요. 우리도 지금 신약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임재해 계십니다. 물론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나무에 심겨짐으로 하나가 되었으므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지금 드시고 있습니다. 영으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몸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고, 타락한 인생들에게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록 4장에 보면 우리에게 수고했다고 면류관을 주셨는데 이 면류관조차도 하나님께서 저같이 할 것 없고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저는 다시 면류관을 빌려드리는 모습을,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가르치는 구속사적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이 여인들이 이 여인의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볼 때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냐? 물을 때에 이 간음한 여인과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현장에 잡혀온 간음한 여자가 있고 당사자가 있고 우리는 제3자라고 하지만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는 반면에 음행 중에 잡혀온 사람을 그저 돌로 치려고 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심판할 수 있습니까?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볼 적마다 그러는데요. 신명기 17장 7절에는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다시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그러니까 이렇게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증인이 먼저 그 사람이 봤어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곧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물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못한 사람은 심판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가 먼저 증인이 그걸 본 사람이 하게끔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도 모세의 말씀에 그렇게 나왔는데, 모세가 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들이 고발하는 것이 이 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증인인 너희들이 먼저 죄 없는 자가 불러 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앞에 계시고 창조주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깨달음이 지금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도 이러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의 글었어요. 땅에 쓴 글씨로 십계명에 대한 말로 우리에게 이 양심이 지금 왔습니다. 나도 죄인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누구냐? 너 죄인. 상숭배, 살인, 간음, 이게 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 지금 간음을 안 했을 뿐이지 그 외에 거짓말과 마음속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살인까지 다 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각 사람의 양심에 안 했겠습니까? 벌써 주님이 계시면 우리들 모든 것을 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을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만 남았더라 말씀을. 그러자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여기서 여자여라는 것은 하대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상우와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정죄 없느냐? 주님이 물으셨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른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는 중요한 답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 여자가 벌써 이제 예수님에 대한 주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 대답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여인을 만나고 있는데, 이 여인을 심판할 사람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하신다, 이런 말씀은 내가 너의 그 간음하고 그 잘못된 모든 것을 끌어안고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로 말미암아,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이 여인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볼 수가 없다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면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우리의 이런 더럽고 냄새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덮어서, 그 죄가 보이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인정해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너와 함께 너의 죄 나도 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금 안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19장에 가면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 너의 아픔을, 너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여인이 과연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용서를 받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새로운 삶, 새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왜 자꾸 과거로 퇴보하고 과거 지향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고 입고 의식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그 홍해 바다를 건너온 이 세례를 받고 살아온 인생인데도 애굽이 좋다라고 떡던 그 시절을 생각하는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다시는 죄를 하지 말라. 우리는 주님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제3자의 입장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음행 중에 잡힌, 내가 도덕윤리로 여러 모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아시고 예수님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설명해 주시고 내 안에 아직도 꿈틀거리는 욕망과 죄로 얼룩진 것 늘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많이 먹은 만큼 죄를 짓다는 꼭 기억하냐. 우리는 눈을 뜨고 나면 늘 생각하는 것이 죄 짓는 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이요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서 그 모든 것을 몰아내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인도하는 대로 우리 신학교 때 항상 하는 것이 한 해 계획표를 5년 계획표를 10년 계획표를 세운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은 늘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면 내가 하던 것도 멈추고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하신다면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 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을 도덕윤리의 죄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이러한 삶이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나의 슬프고 나의 괴롭고 나의 이런 욕망이 많은 것이 꿈틀대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내 죄를 말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와 영원토록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아들과 딸로 자녀로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 계시록 1장 22장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좀 은혜를 받았고 은혜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런 객관성을 띠고 구체성을 띠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서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 참 필요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이면 그 죄인같이 낮아져 가지고 살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시병사 45절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선을 따라서 가지는 이런 인생 우리의 모든 것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